음,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저도 대전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이에요. Starting well, finishing well. 그러니까 시작도 잘해야 되고 끝맺음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근데 그 청년의 때는 그때는 막 저게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목회라는 것을 해 보다 보니까 시작과 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조금 시작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시작에 의미를 둬서 뭘 도전하는 것, 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끝맺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스타팅 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니싱 웰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한 이 신앙생활, 시작은 참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끝맺음한다. 이 의미는 과연 뭘까요? 신앙생활을 잘 끝맺음한다. 아마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늘의 이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을 일관성 있게 잘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끝맺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짐을 받게 되었고, 또 그분의 자녀로, 또 그분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거룩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성품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일관성,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 그 더불어서 일관성 있게 끝까지 변함없이 변개함 없이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이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 일관성을 배워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믿음의 지도자들의 행실을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 믿음의 지도자들의 행실을 봐.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지도자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치에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같은 목사이들일 거고, 그리고 셀장들이나 아니면 뭐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로 얘기하면 뭐 임원들이 될 수 있겠죠.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어야 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저의 행실을 보고 그 행실을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실을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뭐까지 가야 되냐면 저 사람의 믿음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셀장을 보고 그 행실을 보고 저 셀장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여겨지고 그게 잘하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오늘 이야기하는 일관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관성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엎드리고 살아내는 자들을 보고 그들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셀장들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보다 뭐 특출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가르치는 거야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큰 은혜를 나는 나누어 주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 리더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이야기하는 일관성이에요.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7절에서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 중에서 중요한 문구, 문장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라예요.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주의하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어떤지를 주의하라예요. 그러니까 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팅 웰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끝맺음하는지, 피니싱 웰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성경의 인물 중에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나요?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인물을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어떤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데, 언급해 주는데 긍정적인가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찾아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일원이었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본문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시냐면 책망을 하시거든요. 어떠한 책망을 하시냐면,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첫사랑을 잃었어 라고 책망을 하세요. 이것을 종합을 해보자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는 시작은 꽤나 잘 했던 것 같아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꽤 잘 해 나갔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아마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를 조금 흐트러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시작했던 그 교리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알려준 교훈에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마 부활 교리가 흔들렸을 것이고, 이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자로 여겨지거든요.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아니, 첫사랑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떠했다고요? 그는 그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작은 좋았다. 그런데 그 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왜 믿음의 균열이 일어났을까?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균열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심이에요. 의심. 그러면 이 의심이 누구에 대한 의심인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믿음의 균열이 일어나는데 이 균열은 의심 때문에 일어나고,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심으로 인하여서 균열이 일어나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균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그 균열은 더욱더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이라는 녀석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곳곳에 나오거든요. 창세기로 넘어가 보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어떻게 꼬시죠?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정확하고 단호한 그 말씀을 살짝 물음표로 바꿔요.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그 의심은 하와에게 확신이 되었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남편 아담도 먹어버렸네요. 의심이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은 뭘 가져왔냐면 죄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또 신약에 넘어와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인물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그가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정말 옆에서 체험했던 자예요. 아, 그가 정말 메시아인 거구나 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을 피부로 경험했던 자라고요. 그런데 3년 거의 마지막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죠. 왜 배신하죠? 그가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서요. 그가 정말 메시아인가? 표면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은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의심이 생겨버렸다고요. 예수에 대한 의심. 그래서 결국 그는 뭘 했죠? 그 예수를 팔아버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의심을 걷어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아니, 의심이라는 것을 확신으로 바꿔버릴 필요가 있어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릴 필요가 있죠.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바꿔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의심으로 시작했어요. 의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어땠죠? 확신으로 바뀌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의심이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의 일관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과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해져야 돼요. 근데 이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직도 여전히 예수에 대한 의심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의심 있는 자들은. 올바른 암과 올바른 고백.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는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부터 끝까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은연중에라도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에서는 참 비범한 인간이었지,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는 너무나도 비범한 인간이었어. 범접할 수 없는 자였어. 그는 정말 위인 중에 위인이었어.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정말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명제 또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성경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신학자들도 저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리우스라고 하는 4세기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은 안 똑똑해요. 그러니까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초대교회에 우리가 부르는 이단이라고 하는 시작은 어디서 되냐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 정말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사람들을 잘 가르쳤고, 그런데 실제로 그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무 명확한 말이잖아요. 그쵸? 다르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근데 신은 아니야. 창조주는 아니야. 그 예수도 역시나 피조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달라져 버려요. 은연중에 이걸 바꿔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헷갈려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도대체 뭐냐? 예수는 정말 신이 맞냐?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 맞냐?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무엇을 이제 딱땅땅 하냐? 아리우스는 이단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절하게 된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를 거절하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들의 믿음이 확신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선 반드시 이 신뢰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에 대한 두 번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것이 무엇이면 그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는 생명이세요. 생명. 그러니까 이것을 확신해야 될 때 반드시 내 머릿속에 깔려야 되는 전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이 말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전제. 나는 그럼 누구죠? 나는 죄인이네요. 나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자가 나예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고요. 유일한 구원자가 찾아오셨다고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살리셨으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럴 수 있지인가요? 아니요.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럴 수 있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잊어버려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책을 많이 보고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이 신뢰가, 이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절망해야 될까요? 아니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게 뭘 허락해 주셨냐면 성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예수에 대한 의심,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뭘 하셔야 되냐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믿음 주소서.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예수를 믿지 마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으세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무엇라 말하느냐? 오늘 본문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언제나 일관성 있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상상해 보셨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일관성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일관성 없으시다면 항상 변개하시는 분이다, 항상 변덕스러운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요? 어제는 김영찬이 꽤나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별론데? 지옥 가.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 믿으실래요? 십자가 아프잖아. 굳이?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 믿으실래요? 아니요. 우린 그런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서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변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적이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든 그분은 중요하지 않으세요.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일관성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도중에 틀어버리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곳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그 구원을 이뤄 가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일관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동시에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참 많은 고민이 되었던 그냥 이제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한번 또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라는 것도 너무 연관이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갔었을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청년을 살려야겠다, 난 청년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점차점차 되다 보니까 과연 그게 일관성 있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 혹시나 변질되지 않았나? 혹시나 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았나? 뭐 이런저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왜 신학을 했을까? 과연 나는 왜 주의 길을 가겠다고 했었을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가장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두셨어요. 전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괜찮지 않나? 내가? 이런 생각들 하게 돼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마음들이, 처음의 생각들이 조금씩은 변한다고요. 왜요? 사역을 해보니까 나보다 더 이상한 애들이 많거든요.
사역을 해보니까 가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져요.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가장 악한 자가 저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곱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까지 열심을 가졌잖아요. 내가 그래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지금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의 부르심은 이 모습이에요. 저의 부르심은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동일해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러니까 목회자,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과연 그 부르심에 일관되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지금은 내가 조금 달라졌나? 라는 것들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의 여러분들 은혜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건 너무 중요하지만 몇 년 전에 만난 하나님을 우려먹지 마세요. 지금 만나셔야 돼요. 지금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셔야지. 은혜 나눔 해볼까요? 이번 주에 은혜가 없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막 곱씹잖아요. 몇 년 전이지? 초등학교 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거죠. 오늘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일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일관성이 참 어려워요. 이 일관성이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일관성을 주목하고, 그 모습을 보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를 보고, 그것을 본받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자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시고 그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지 보시고 그 예수가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그 삶을 내 삶으로 체득시키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우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